오늘 말씀 제목은 명품 인생으로 전환하려면,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안 빠진 것만 해도, 이런 사이비에 안 빠진 것만 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종교단체에 빠져서 인생이 무너지고, 그리고 영이 무너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간다. 저주 중에 저주죠. 오늘 명품 인생으로 전환하려면 전도자의 삶,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김해에 전도 현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는데 우리 승현이 할머니가 저한테, 목사님 시간 있냐고, 전도할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라고,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가게 되어졌습니다. 갔는데 올해 아마 연세가 71, 그렇죠? 올해 연세가 어찌 됩니까? 예, 4살. 승현이 하나다 그러던데 처음에 5이다다가 와보라는 거라 저보고 아마 1살? 올해 연세가 74살인데요. 목사님, 저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믿었다면 이 재앙이, 이 저주가 우리 가문, 우리 후대들에게서 떠나갈 것인데 저로 말미암아 전부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마다 말씀이 어찌 그리 알고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그래서 말씀을 안 들으면 너무너무 하루가 이상해진대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늘 메시지를 매일 새벽에 이렇게, 그리고 밤에 잘 때도 꽂고 주무신대. 그러면서 잠을 청한대.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손녀딸 대학생 1학년 우리 아연이가 있었거든요. 아연아, 네가 이 고백을 해야 된다. 네가 이 고백을 하면 네 인생 미래는 모든 거 사실 끝나는데 어찌 할머니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꼬.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이 땅의 지식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가 은혜 주시고 아버지가 깨닫게 하셔야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탁 전하니까요, 깨끗하게 마냐 성경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요,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이, 목사님,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복된 날입니다. 내 인생 가장 복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 딸, 손녀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같이 예배하다가 처음으로 딸 집에서 사역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오후에는 둘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한 사람, 큰아들. 큰아들은 목사님 목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표 되어지면 기도하면서 빨리 만나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현장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교 현장에 진짜 전도지를 가지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이유를 전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전도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니까 교회 전도지 가지고 물티슈 가지고 그리고는 이렇게 선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오라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교회 와서 복음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래 가지고는 현장에서는 답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거기에 방향 맞추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 더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완전 버려졌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인생의 최고의 승리자로 그리고 명품 인생으로 바뀌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전환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답이 되어지고 깨닫고 힘이 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늘 읽었던 저희들 본문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요셉, 어머니가 동생을 넣고는 죽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때 당시에 어머니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갓난아이에게. 근데 어머니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이, 집안이 너무 배다른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래가지고는 만약 배가 다르다 보니까 요셉을,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 엄마는 죽어버렸죠. 이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이러다가 형들이 돈이 필요해서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다니까, 노예로. 그래서 애굽에 노예를 끌려갔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이 요셉 노예가 어떻게 오늘 애굽의 바로 왕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총리가 되어집니까? 요 사이에는 뭔가 비밀이 있습니다. 도망자요 살인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400년 만의 문제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요 사이의 가정에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뭔가를 찾지를 못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갑니다. 열심히 종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반드시 노예가 총리 되어지고 도망자 살인자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그 사이에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불임으로 고통당하는 한나가 블레셋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는 거기에 지도자인 사무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문의 영광이 아니죠. 그런데 불임으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나에게 시대를 구원하는 사무엘을 얻기까지 그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다니까요. 고아 출신인 에스더가 결국에는 황후가 되어지는 이 사이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목동 다윗,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대의 많은 목동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성군,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는 전환할 수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범죄자요 핍박자인 이 사울이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전환했을 때 그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다니까요. 그 뭔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해답을 내리고 여기에 결론이 날 때 뭐하냐니까 노예가 총이 되어지는 비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서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되어져서 여호와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통찰력을 얻게 되어질 때 명품 인생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전혀 배경이 없고 도움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을 계속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배경이 나의 오늘 배경으로 삼을 때 결국에는 다른 비밀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영, 권능의 영, 지혜의 영, 치유의 영, 거룩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잠재의식, 무의식, 의식까지 완전히 지배할 때 이런 비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의 비밀 때문에 한 주 한 주 삽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탁 하는데, 그래, 내가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명품 인생으로 전환되어졌구나.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축복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구나. 이거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사역자들, 전사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배경 때문에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진짜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은 누군 줄 압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은 태권도 7단이 아닙니다. 태권도 7단이면 싸움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싸움꾼은 뭐냐니까 태권도가 아닙니다. 진짜 싸움꾼은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밀대 같은 거 있으면요, 밀대 그거 탁 올라가지고 여지없이 쭉 때리잖아요. 다음에 병이 있다 그러면 그걸 깨가지고 많이 하니까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의자가 있으면요, 의자 그걸 때려가지고 그 각기목을 가지고 치기도 하고요. 깡통이 있으면 발로 밀어가지고 마저 때리기도 하고요. 싸움꾼은 현장에, 싸움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많으니까 무기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많으니까요, 이기는 무기로 활용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쓰레기 더미에서 명품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 명품 인생의 삶이 명작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명품 인생이었는데 완전히 망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과거가 전부 다 많으니까요. 상처요, 트라우마요, 그리고는 아픔이요, 그리고는 그게 많으니까 핑계요, 원망이요. 이 사람은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명품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의 비밀 가지고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은혜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도 목회 현장에서 요 비밀 조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237 나라 세계 선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빛 교회 그리고 안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목회한다. 모든 것들은 벤치마킹 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준 달란트가 있지 않냐? 이거 가지고 나는 은혜빛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한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욕 많이 했어요. 니는 독특하다 하면서 막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하니까요, 욕 안 해요.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이 복음 속에서 개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인정해요. 저도 이 부분들 많이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2020년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방향, 이것을 경남 문화에 어떻게 하면 찾아서 세울 것인가 고민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숙제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합력해서 유익함으로 그리고 선으로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경 감사하죠. 오늘 우리 변성은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어요. 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준식 집사님 가정에 경조사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오늘 못 왔어요. 박준식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하고요, 변성은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하고, 다음에 조현성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하고, 색깔도 다르고 톤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달라요. 그렇겠죠. 그런데 뭐 하냐니까요, 마태복음의 복음을 설명하는 것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 다 달라요. 그런데 주제는 똑같은데 문체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비유도 달라요. 제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 불신자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멀리서 봤거든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지역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지를 멀리서 봤다니까요. 굳어놓은 거 많이 봤다니까요. 대구 타는 것도 많이 봤다니까요. 신병이 내린 것도 많이 봤다니까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저분 신병이다 좀 보여요. 왜냐? 우리 할머니, 다음에 우리 가족들, 우리 고모들 다
다 그쪽 라인이거든요. 이래서 딱 보면 알아요. 얼마 전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드라마 끝난 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드라마의 마지막에 엄마가 죽고 화장터에서 막 하고 딸들이 울고 그런 뭐 드라마 있었다며. 이제 끝났는가 봐. 마지막 편인가 뭐 그때 엄마 죽고 뭐 하는 거. 근데 그걸 이렇게 딱 진짜 이렇게 딱 집중해서 딱 보는데 몇 달 전에 천국 간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라. 그 전부터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드라마를 다 보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들어가는 그 화장터 분위기하고 지금 드라마의 분위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펑펑 울면서 기억이 하나도 없어져. 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 남편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자식들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얼굴이 노래가지고 쓰러져. 경상대학병원에 가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나. 아무것도 가그가. 링겔 맞고 계속 하는데도 안정 취하라 그러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내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력이 조금씩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가서 세게 복음 전하려고 제가 갔거든요. 딱 준비를 하고서 이제 병원인 줄 알고 통화를 했더만 퇴원하고 나가는 길이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어요. 신병이다. 그 말 딱 했더만 전화 받은 누나 삐져버렸어.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갱년기 때 오는 특별한 여성들에게 오는, 그래 갱년기 때 오는 특별한 일인데 누나는 신병이다.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너무 무섭지. 그거 딸한테 내려간다. 그 말 하려고 내가 갔거든요. 근데 차 타고 가니까 그 말 해줘야 되잖아요. 직접 만나서 손잡고 했으면 울긴데 이제 전화로 하니까 속이 상한 거라. 이래가지고는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옆에 있는 둘째 누나가 바로 전화 왔어. 아니야 목사, 어찌 환자한테 지금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냐. 좀 이따 하지. 신병 맞다. 아이 그래도 그랬더만 아쉬우니까 커피 쿠폰이 있는데 커피 마시자는 거야. 나 수협에 가야 되니까 시간 없어요. 목요일날 그러면 밥 먹잖아. 나 목요일날 지금 지교회 가야 돼. 시간 없어요. 근데 바로 이야기했어. 신병. 따라해봐. 같이 해보세요. 신병. 네. 100%예요. 왜냐? 아가씨 때 회사에서 마치고 자취방에 가는데 4살짜리 느낌의 아이가 옷 싹 벗고 많이 하니까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에 방에 들어가. 이 방에 있는 그 아이가 내 몸속에 들어와. 꿈만 꾸면 눈만 뜨면 위에서 연꽃이 쭉 내려와. 뭐죠? 신병.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온다는 기라. 마산에도 좋은 교회 많다. 그런데 많이 하니까 우리 교회 아니면 안 온대.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복음교회, 복음교회, 우리 교회. 아니 여러분 한번 잘 보시라고. 여러분 TV 보면서 막 졸도해가지고 기억이 없고 막 전혀 없다. 혹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심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쓰러질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력이, 집안 내력이 그런 집안이면 진짜 마냥 물음표 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잘 봤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전에 영적인 배경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으니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게 복음 증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기가 되고 배경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 우리 집은 오늘 남묘 호랭개교 이런 집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아버지가 검정 옷에 탁 입고 한문 세자 적혀가지고 하면서 많이 하니까 저기 댓글에서부터 저 중리까지 이런 분 있습니까? 지금은 그 재앙 때문에, 그 우상숭배 때문에 어려움이 오지만 여러분, 진짜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상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 죽음 문제 해결자요,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면요, 그 모든 것들이 저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데 발판이 되어지고 간증거리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조현성 집사님 4대째, 하영이 5대째. 그런데 이번에 선교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4대째 집안이 진짜 가짜였다. 한 번도 선교라고 하는 걸 말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진짜 몰랐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서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진짜 전도 선교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집안에 어떤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나무를 잡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큰 절을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종교의 지도자적인 반열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비나이다 하고 그랬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우리 저 찬양대에 앉아있는 허다김 성도님, 저 부산 기장에 가면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많이 가는 그게 관광 명소예요. 용궁사.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내 문제, 자식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돈 날린 것만 해도 말할 수 없어. 굿 얼마? 굿 얼마짜리요? 5천만 원짜리 천도제 지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왜 6개월 안에 해결된다 해서 그 자리에서 허다김 지갑에서 500만 원 팁 주고 왔어요. 스님들 수고했다고. 해도 안 되어져서 또 했어요. 그리고 또 팁 줬어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 만나면서 작년 12월 달에 저를 딱 만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종교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누구보다도 종교 잘 알아요. 동생 이번에 저한테 맛있는 복숭아, 직접 키운 복숭아 2박스 배달해 주셨어요. 택배로. 저 영천에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수녀 중에 왕수녀, 수녀 원장님, 큰 복지관 원장님, 거기에서 마냥 복숭아 키우고 그래요. 노숙자들 데리고. 이래가지고 복숭아. 큰아버지입니까?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경남에서 알아주는,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저 교제도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신부님. 그런데 마냐 교회당도 짓고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만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종교로는 안 됩니다. 종교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인간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혹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어떤 열등감?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가난할까? 그 열등감이 있습니까? 이 돈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배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우리 집안은 계속 아파, 이래서 건강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또 우리 집안은 눈꼬리가 이렇게 처지는 집안이에요. 저희 집은 사람들이 온순하다 보니까 눈이 처져요. 사진 찍으면 너무 많이 하니까 사시처럼 저 눈이 그렇거든요. 지금 많이 처졌어. 저기 앉아있는 저기 믿음 없는 안행숙 집사 완전 처졌잖아요. 눈 떴는지 감았는지도 몰라요. 너무 덮어가지고 이리 처져가지고. 혹시 그런 우리 집안은 어찌 그냥 하나님이 퍽 만들어 놨는지 섬세하지 못하고 그냥 퍽 이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저보고 항상 놀릴 때 깔치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닭대가리, 머리 적다고 매일마다 닭대가리 깔치야 하면서. 깔치도 머리 적거든요. 늘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막 파마해가지고 양배추 덮어 올리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돈 없지요, 그 다음에 배움 없지요, 거기다가 잘난 것 없지요, 이런 것 때문에요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자존감 떨어져, 자신감 떨어져, 이게요 트라우마가 되어져 가지고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쪼잔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20대에 예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이 영원에 해결하셨다. 그분을 믿는 순간 그분의 능력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이 좋아서 계속 듣고 훈련 속에 들어오고 예배 속에 들어오고. 그런데요 하나님 저를 바꾸셨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저를, 저 결혼할 때 사진 보라니까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진 보라니까요. 개척할 때 저 사진 보라니까요. 보도 못해요. 저는 저희 장모님 충분히 지금은 이해가 돼요. 데리고 올 것이 없어서 그런 걸 데리고 왔네. 우리 장모님이 인사하러 갔는데, 결혼 승낙해달라고 갔는데 3시간 동안 장인어르신이 인간 같지도 않으니까 말도 안 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장롱 뒤에서 이래가지고 4시간 있었다니까요. 말 한마디도 성은 뭔지도 안 물어보더라고. 이런 저 과거를 보면 여러분 같으면 저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만하니까 복음을 계속 누리니까요, 복음 속에 가니까 이 과거의 영적 배경이 내 인생의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가정 속에 저를 거기다 넣어놨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고 계속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요 되어지는 은혜 속에 옵니다. 되어지는 응답 속에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트라우마 그거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요 시간 가면 갈수록 부정적이고 시간 가면 갈수록 뭐하죠? 무너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하성 우리 연쇄 사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 부산 교도소에 있는 여러분 뉴스 봐서 잘 알잖아요. 이춘재 이름까지 실명됐잖아요. DNA가 나왔는데도 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제 자백을 하면서 그림까지 다 그래요. 그 살인 사건 말고도 거의 뭐 20건 이상 성폭행하고 한 거 자기가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등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상처에서 트라우마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목욕탕 못 가시는 분 있습니까? 고도희 집사님은 이야기하더라고. 목욕탕 가가지고 쓰러져 버렸대요. 우유 하나 들고 갔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좀 있는데 숨을 못 쉬겠더래요.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있다가 손으로 저 우유를 먹어야 일어날 거 이래가지고 이러니 옆에 있는 사람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목욕탕 안 가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전공 해야죠. 그럼 뒤에 전공 사회자 누굽니까? 송혜 선생님 어르신 90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건강합니까? 근데 이분은요 건강 지키는 게 뭐냐 하니까 늘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좋은 거는 다 드시고 그러면 하죠. 자기는 노래자랑 가는 곳곳마다 예선하러 어느 지역이다 제일 먼저 자기 잠자는 옆에 목욕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내가 보여줘. 목욕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요, 새벽마다 목욕하는 사람은 부지런 사람이요, 게으른 사람은 가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영아야, 목욕을 해야 된다. 세정아, 목욕을 자주 해라. 목욕탕 가는 사람 깨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고도희 집사 못 가. 왜냐니까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넘어서야 돼. 혹시 목욕 좋아하는 사람 고도희 집사님 손 잡고 다리 잡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된다. 여기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대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은 내 트라우마, 예수님은 내 열등감, 예수님은 내 실패, 예수님은 내 모든 과거의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게 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진짜 답이 딱 되어지면 이 과거의 모든 것은 뭐냐니까요, 축복의 발판입니다. 김기준 집사님 지난 주간에 일본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일본 오사카 집회 했으니까 참여하라 그래. 참여했어요? 네, 참여했어요. 은혜 먼저 받고 다음에 밑에 있는 키우는 렘넌트들 은혜 속에,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선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줬어요. 이거 탁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근데 일본 무시 못해요. 참 하는 행동들은 조금 이상한데 이해 못할 행동들이 있어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쓰러져 가지고 기억력이 없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하긴 해요. 자꾸 뭐 독도가 뭐 기억력이 없어서 그래요. 기억력 상실돼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이 품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해드리라. 근데 얼마나 지진이 많습니까? 그 지진 때문에요. 그리고 섬나라다 보니까 얼마나 태풍이 많습니까?
바람 세지요, 지진 많지요. 거기에 이기기 위해서요, 고민 연구 해가지고 많이 하니까 세계적인 튼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다니까. 섬나라다 보니까 다른 건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래서 많이 하니까요, 먹고는 살아야지, 섬이지, 이래가지고 한 게 무역이다니까. 이래 무역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하니까요,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많이 하니까 안 좋은 조건에서 많이 하니까 이기기 위한 거다니까요. 우리 그 해외 무역하시는 우리나라 기구에 오랫동안 회장님 하신 분이 책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막 막대기를 가지고 공을 치더래요. 그 막대기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캐나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보면서요, 최고 좋은 나라가 캐나다인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캐나다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이, 이래 가가지고는 이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장사를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했는데 한국 제품을 가지고 영업을 한 거예요. 한국에 우리 요강 있잖아요. 이게요, 고려 청자도 아니고 백자도 아니고 뭐 비스무리하잖아요. 그래 이걸 깨끗이 닦으니까 번질번질 하더래요. 요걸 가지고 딱 갔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요강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캔디 박스 캔디 담아놓는 박스. 이래가지고 요강을 얼마나 유럽에다 팔았는지 캔디 박스로. 그리고는 우리나라 다리미 같은 거 나왔는데 전기 꽂은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때리면 불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때 메이드 인 재팬 제품 팔았으면 난리 났대요. 대박을 쳤을 것 같아요. 메이드 인 USA 했으면 대박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이래가지고 100세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준비했어. 이래가지고 회장님이랑 전 237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초청하면 자기 돈 들여가지고 가가지고 세계는 넓다.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똑똑한 민족이 있는데 유대인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능가한 머리가 있는데 누구냐? 한국인이다. 왜냐? 그걸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세계 메이드 인 코리아, 너희들 자체가 대한민국을 빛내는 일꾼들이다 하면서요, 이 유학하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비전을 심어주는지, 밥 사줘, 용돈 줘, 장학금 줘, 버려놓은 거. 그래가지고 10년 까먹었대. 그래서 나는 90살까지 밖에 못 산다. 왜? 벌어놓은 거 10년 써야 될 돈 다 해야 다니면서 유학생들 장학금 준 거예요. 얼마 전에 책 냈잖아, 메이드 인 코리아. 아들이 왔어. 그 사인회 하는데 아버지 손을 딱 잡으면서, 아버지 100세까지 사세요. 나 90살까지 밖에 쓸 돈이 없는데 10년은 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 100살까지 살 수 있다. 10년 우리 아들도 잘났어요.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장사꾼은요, 뭐든지 다리는 갖다가 팝니다. 그리고요, 음식의 다리는요, 주방에 냉장고에 있는 우리는 보면 쓰레기라. 저 양파 저거 막 거의 얼어가지고 있어. 그런데 음식 다리는요, 그걸요 탁 썰어가지고 어디에든지 넣습니다. 꾼은, 크리스찬은 열등감을 어디에든지 집어넣습니다. 어디에? 명품 인생으로 가는 길에 집어넣습니다. 내 상처, 아픔, 그리고 가난, 무능, 그리고 질병, 그 모든 것들이 많이 하니까 집어넣습니다. 이게 많이 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재료다니까요. 그걸 잘한 사람이 오늘
요셉입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은혜빛 교회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 우리 은혜빛 교회 렘넌트들입니다. 오늘 영상 보니까요, 상엽이 깜짝 놀라. 이거 보면서 뭐 느꼈을기라. 어제 목사님들만 메시지 듣는데 와 앉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요, 사장님들 산업응답 받을 사람들 메시지 앉아가지고 메모하고 있더라니까, 한 줄. 그러면서 내가 뒤에서 가만히 봤거든요. 지한테 와닿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하고 적더라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요. 어쨌든 적었어요. 근데 상희 보고, 야 상희봐, 목사님이 듣는 메시지, 강사단 메시지 들어로 1층으로 내려와. 알았다는 거라. 그리고는 안 들어왔어. 차마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메시지는 들을 수 없다. 어떻게 제자가 그림자를 밟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봐가면서 우리 렘넌트들 정말 잘할 수 있다. 왜?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 잘할 수밖에 없도록 돕고 있어요. 인턴십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10시 정도 돼서 내 생애 최고의 전화를 받았어요. 송지우 전화 온 거야. 목사님, 지우야, 네가 웬일로? 어디세요? 너는 어딘데? 목사님,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사가지고 오실래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저는 못 먹어요. 아 그래? 누가 먹고 싶다냐 물어봐라. 그러니까 전화 다 되고요. 누가 제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했더만 유정이 같나? 목사님, 유정이 쌤이 제일 먹고 싶대요. 전해라, 제일 먹고 싶은 사람이 쏘는 거다고. 뭐 유정이가 돈이 있겠습니까? 지우야, 알겠다. 목사님 저기 인쇄소에 있는데 좀 늦을런지 모르지만 사가지고 갈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갔단 말이죠. 선생님들, 영아쌤, 유정쌤, 소영이쌤 이래가지고 1:1 마크, 선생님 3명에 애들 3명 1:1 마크 해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밥 사줘. 그리고는요, 커피숍 데리고 가.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 다 전달해요. 앉아있는데, 이런저런 앉아있는데 정서연이 완전히 아시거든요. 앉아있죠. 말도 안 해. 근데 내가 바본 줄 알았는데 똑똑하거든요. 집에서는 말 잘해. 안경은요 딱 요만큼 내려와서 가지고 따로.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요, 이래 하다가 그 아이스크림에 남자는 뭐죠? 이름이? 애개인? 그러니까 제가 그런 아이스크림을 사갔는데요, 영아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스크림은 하니까요, 남자는, 아빠는 그러더라고. 왜? 내가 엄마는 외계인 그래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빠는 또라이 내가 하니까요, 퍽 하면서 터지는 거라. 그때 너무 웃는 거라. 아빠는 또라이, 엄마는 외계인, 우리 먹어서 없애보자 했더만 얼마나 웃으니. 그래가지고 영화쌤이 하는 말이, 왜 서인 내 이해가 되나? 아빠는 또라이 짓 하나 했더만 똑똑해요 애들. 근데요,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간 친구들을 선생님들이 데리고 기도해줘, 그리고 사랑 줘, 그리고 이야기해줘, 그리고는 같이 놀아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진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 이걸요 어렸을 때 조용히 심령 속에다가요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는 만약 뿌리 내리게 합니다. 이 가그가 전부 다 축복의 발판으로 전환되어지면 현재는 전부 다 마냐니까요, 응답받을 기회다니까요. 현재는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거리, 갈등거리, 어느 때는요 문제, 사건, 위기, 그리고는요 어느 때는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할 만큼 한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니까요. 오늘 요셉 같은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 그 절대 현장에서 절대로 가능케 되어지는 그 명품 인생, 요셉이 지었던 그 흉년을 이기는 큰 곳곳에 애굽 전역에 있는 쌀을 저장하는 창고는 명작이었습니다. 왜? 명품 인생은 명작 인생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힘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명품 인생으로 전환합시다. 명품 인생으로 도약합시다. 명작 인생이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요삽되도록 노예에서 애굽의 바로 왕의 아비가 되며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듯이 무명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품 인생, 명작을 날리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